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변승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변승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9일 무덥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고 남부지방에도 오늘부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빗길 조심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의 영혼에, 구독자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담비가 풍성히 내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3일 전에 구독자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하신 300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자 300분 한 분 한 분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우 목사는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성령신학교 학장,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이단대책위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단 증경 총회장이십니다.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명목상의 교인인가, 미성숙한 신자인가, 정통의 탈을 쓴 짝퉁 기독교, 말씀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제자 훈련,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수빵, 그 시에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요한계시록 등 120권이 넘는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자 서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단순히 성경 해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관한 지적 메시지, 즉 로고스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계시적인 메시지, 레마 혹은 예언적인 설교를 가리킵니다. 그 증거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단순히 성경을 풀이하여 설교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전한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은 계시적인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하였으나 계시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지식과 정보를 모으고 강의 설교, 설교 기술과 방법을 배우고 배꼽 잡고 웃게 하는 유머 있는 설교, 세상적인 설교, 지적인 설교 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이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예레미야가 탄식한 대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현실이 된 지 오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역사상 지금처럼 설교가 많이 행해진 때도 없습니다. 오늘날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어도 기갈이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 채워지지 않는 기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찾기도 하지만 실컷 웃고 은혜 받은 것 같이 뭔가 받은 것 같은데 설교가 끝나면 남는 게 없어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1.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사람의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기름 부음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으로부터 배울 때 그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2. 성령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주어집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는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3. 하늘부터 말씀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말미암아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서 6장 19절.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그에게 임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이것이 곧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왜 이 책의 제목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이 책에 저는 기름 부음이 저에게 가져다 준 것과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것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게 부어주신 말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즉 계시적인 메시지들만을 모았습니다. 여호와 입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교리적이고 지적인 설교는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가 아니면 듣지 못합니다. 아멘. 들을 귀 있는 겸손한 마음과 순전한 의지가 있을 때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기 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기보다 진리를 바로 알고 순종하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 책을 통해 성령께서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2004년 7월 변승호 목사.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제2장 주의 빛과 주의 진리, 제3장 나의 소원 나의 죽음, 제4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제5장 영분별과 영분별에 관한 계시, 제6장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제7장 엘리야와 만유의 회복, 그리고 재림. 오늘은 제1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요한복음 8장 43절.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골 초가집 마당에서 펌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의 신방원 원당교회 김관호 목사님이 저를 전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줄곧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장로교회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성경에 심취하여 읽으면서 말씀의 은사를 구하고 또 구해왔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말씀의 은사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신학생 때의 일로 기억됩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학교 앞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상한 목사님께 손을 들고 허락을 받아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방언 통변의 은사를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중단하고 기도한 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에게 성경책 한 권을 보여주셨답니다. 그 성경책은 제가 신학 시절에 읽었던 것으로 겉장 가죽을 3번 갈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게 줄 쳐진 곳이 최소한 5번 이상 줄이 쳐져 있고 여기저기 많이 낡고 헤어져서 스카이 테이프로 보수 공사를 해놓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책을 보여주신데 그 성경책이 강사님의 말을 듣고 있는 저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의 성경책인데 성경 겉장과 안장이 모두 투명하게 비치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덮여 있는데도 성경 내부가 보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한눈에 다 보였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제 성경책 주변에 여백에 그 성경 구절에 관한 관계에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을 빽빽하게 적어 놓았는데 그 책에도 여백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큰 도서관 하나를 채울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완벽하고 총체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량의 내용이 책이 덮여 있는데도 눈에 한 번에 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이 한꺼번에 다 보일 수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저는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며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통하다. 이것을 어찌 방언, 통변이나 다른 은사들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은사를 누구에게 줄까? 미국, 영국, 독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의 사람을 찾아다녔다. 그러다 너를 발견하고 너에게 이 은사를 주었는데 너는 이 은사로 인해 내게 한 번도 감사한 일이 있냐? 늘 방언, 통변이나 신유 은사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지 않았냐? 내가 다른 작은 은사들을 주고도 감사 기도를 받았는데 이 엄청난 은사를 주고도 감사하던 말을 못 듣고 늘 불평만 들으니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주님, 저는 이 꿈에서 깨어난 후 저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은사들을 구하지 않고 말씀에 창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멘. 그 후 저는 말씀에 창념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검의 칼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의 영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요 진주와 같이 보배로운 것이다.
그러나 성급하게 암호하거나 그것을 나누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으려고 할 것이다. 앞으로는 네가 누군가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그가 네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네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를 만나면 내 영이 너를 흔들어 깨워 너의 영을 감동시킬 것이며 말씀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나누어야 한다.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무지와 편견, 고정관념, 잘못된 교리 등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적 교만 때문에 기가 먹고 어떤 이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게 되었고 고의로 진리를 대적하고 거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설교나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은 그냥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말씀을 그냥 들으면 됐지 무슨 말씀을 듣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8장 43절.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여러 가지 계시적인 진리들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보다 수월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해주고 가르쳐주신 말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이단들은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라매 공원에서 목회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한적한 곳에서 쉬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한 번도 안 읽은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성경을 100번 읽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성경을 한 번 안 읽어도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씀의 짝을 모르고 읽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말씀의 짝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짝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말씀에 짝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짝이 없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들었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오해한 가장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 즉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고 메시아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한 모세나 이스라엘을 절대 강국으로 키운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 해방자였으며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외세에서의 자유와 경제적인 번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메시아를 약속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를 약속하였습니다. 즉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이처럼 메시아의 임무는 외세에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구원하여 번영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후 그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사용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그는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이며, 또한 예수님이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이 부활을 통해 입증됐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사용한 통상적인 방법인데, 사도행전 17장 1절 3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은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하니. 아멘. 어떤 사람은 이것이 우리와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것을 다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에서는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 것처럼 바울도 구약 성경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상론으로 바울의 말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의 설교들은 사람들은 항상 두 표로 나누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사도행전 28장 24절. 그러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충분히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다수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7절.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는 게 둔하고 그 눈은 감았으리라는 부분입니다. 마치 이단자들이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복음에 대하여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 3.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앞에서는 저는 이단자들과 유대인들이 충분한 성경적인 설교와 설명을 듣고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더니 왜 이단들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나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이단이나 유대인들과 별반 다름없는 방식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큰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 관해 언급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나 유대인들처럼 구원받는 것이 완전 불가능할 정도로 성경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잘못된 전통 신학 교리에 매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을 선포하는 설교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설교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성경적이고 참 진리라도 이단이나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하여 보였던 것과 유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완전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내 교단, 내 교회, 내 교리가 최고라는 착각 속에서 우물 안에 개울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답답하고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나 모임에 가서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의 설교를 듣고 집이나 교회로 가서 그것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마치 자기가 말씀 분별에 무슨 전문가라도 되는 양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신앙생활을 좀 한다 하는 성도들이 이런 착각에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다음에는 나와 함께 가봅시다. 내가 가서 들어보면 단박에 그 메시지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함께 가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말씀을 듣는데 진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평소에 들어왔고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나 그것을 기준으로 듣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분별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분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어째서 그것이 말씀 분별이 아니란 말인가? 만약 그것이 말씀 분별이 아니라면 무엇이 말씀 분별인가? 라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말씀 분별이 아닐까요? 그리고 말씀 분별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왜 그것이 말씀 분별이 아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신을 더 바짝 차리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말씀 분별이 아니며 진짜 말씀 분별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도들을 지도하는 목사님의 대부분이 사실상 말씀 분별 작업을 올바로 하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드릴지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맡겨진 중대한 의무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에 관하여 함부로 말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분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정통 교리와 이단 사설에 관한 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 교리 안에도 많은 상이한 주장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목사님들은 자기가 목사하게 되기 전에 다녔던 교회 혹은 자기가 다니는 신학교, 속해 있는 교단의 교리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잣대로 다른 교단의 신앙이나 가르침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잣대 자체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 잣대가 과연 고든 것인지 공정하게 분별해 본 일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단지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증거로 장로교회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거의 다 칼빈주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와 성결교 목사님은 거의 다 알미니안주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교나 순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나 구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자기 교단과 신학에서 가르치고 고수하는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단은 수백 개인데 어느 교단의 교리와 어느 교단의 신학이 맞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이 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로가 자기가 가장 옳다는 근거 없는 착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자족하며 지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런 근원적인 분별 작업을 해본 일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그럴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실 자체도 모릅니다. 주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의 교리 혹은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의 영혼을 위해 말씀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이런 말씀들에 의하여 존 라일 감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개인이 자기 앞에 종교적인 진리로서 제시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아닌지 여부를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판단해 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무를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들처럼 설교할 능력은 없더라도 그 설교가 성경적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읽지 않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히 설교의 내용을 분별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자연 그들은 그냥 무비판적으로 설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설교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어떤 설교자로부터 새로운 설교를 들을 때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가 들어서 아는 것을 기초로 해서 그 설교를 분별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3.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바리새인들의 경우와 같이 교리적인 전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종교적 전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즉 전통에는 의식적 전통과 전통적 해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통적으로 포로가 됩니다. 성급하게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나는 전통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전통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주의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는 전통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전통들을 받아들였느냐 아니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의식보다 훨씬 더 전통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전통들이 유일하고 참되며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일치하느냐 성경에 일치하지 않느냐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적 해석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통적인 해석에 반대되는 설교를 듣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 설교를 배척하지 마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그와 관계된 성경 구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전통적인 해석의 오류를 들추어내면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단호히 그것을 버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전통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배척합니다. 제4.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설교를 들은 횟수와 분별 없이 들은 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적인 교만에 사로잡힙니다. 로이드 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해꾼은 지적인 교만입니다.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것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 가졌던 문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본다, 듣는다, 안다, 이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마침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말씀을 듣는 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만한 사람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참된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 분별이 아니요 단지 판단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왜 사람들이 말씀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말씀 분별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말씀 분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말씀 분별이 아니라면 그러면 대체 어떤 것이 말씀 분별일까요? 여러분께 말씀 분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아무리 억수까지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을 닫아두면 한 방울도 항아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열린 마음일까요? 열린 마음이란 바울도 진리도 알았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다. 나도 진리를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알거나 완전하게 아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나의 견해와 다른 사람의 주장이 옳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공정하고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그 결과 내가 아는 것이 그리고 상대방이 아는 것이 옳은 것임이 입증된다면 언제든지 내가 아는 것을 버리고 상대방의 진리를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열린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열린 마음은 진리를 분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그의 눈과 귀를 막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분별하려면 반드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2. 말씀을 바로 분별하려면 말씀을 분별하는 시금석, 즉 잣대를 바꿔야 합니다. 말씀을 분별하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검증되지 않은 설교에 마음을 열고 들으면 위험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연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의 논리와 주장을 공정하고 진지하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평소에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그 일치가 단순히 문자적인 일치가 아니라 문맥에 의해 드러나는 본문의 의미와 일치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배우면 그것이 설사 전통적인 해석이나 자기교단의 교리와 다른 전혀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소중히 여기거나 문맥에 맞는 주장을 하는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말씀을 분별할 어떤 기준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성경조차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성경의 어느 구절이 아니라 그 구절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그 말씀의 뜻이 그런지 판단하며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의 의미가 실제로 그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잘못될 것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닌 이상 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이 아니라 오직 문맥, 원리에 의해서 밝히 드러나게 되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듣고 분별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말씀 분별의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경청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이 표현 역시 그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을 연 것은 사실이지만 무비판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들은 설교를 무작정 수용하지 않고 분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평소 생각, 전통적 해석, 신학, 교리를 기준으로 분별하지 않고 성경을 펴놓고 바울의 가르침이 성경에 맞나 안 맞나를 살펴보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전통, 교리, 신학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만이 참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성경을 잣대로 기준으로 말씀을 분별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처음 듣는 설교라고 무조건 의심하고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견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성경을 시금석으로 삼고 그들의 말씀을 공정하게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말씀 분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단들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었으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단과 유대인들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는 법을 지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나 이단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단자들도 대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저의 설교를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전통적 해석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단받아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교리, 신학적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저의 설교를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맹인들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더 이상 기존의 방식을 쫓아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앞으로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쫓아 저와 다른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시고 책을 읽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비진리는 전통적인 것이라도 신학적인 것이라도 교리적인 것이라도 과감하게 걸러내고 참된 진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도 신속하게 수용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1장 말씀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참으로 소중한 책입니다. 여러 번에 나눠서 제가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서적 읽기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신학했고
목사 안수 받았고 또 담임 목사님이니까 우리를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지 하고 믿고 있습니까? 저도 15년, 17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말씀을 듣고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하나하나 분별되면서 참으로 통탄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신학대학을 나오고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못 분별할까? 그건 교리의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의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하고 맹인이었습니다. 저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맹인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10년 동안 들으면서 아멘했습니다. 그러나 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듣고 깨닫게 되면서 조금씩 알게 된 것이 우리 목사님이 성경적 설교가 아니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자기 사상적이고 전통적인 설교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성경적인 교회로 옮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위에다가 신학을 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 위에다가 신학을 얹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위에다가 교리를 얹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위에다가 목사님의 사상을 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학이나 교리나 목사님의 사상은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교리도 신학도 목사님의 사상도 성경 밑에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학하기 전에 교회에서 배운 진리, 들은 설교, 그다음에 신학교 가서 배운 신학, 또 교단에 소속해서 교단에서 배운 교리, 이걸 성경 위에 다 올려놓고 설교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모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주의 종은 성경 위에 절대로 신학, 교리, 자기 사상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교리, 모든 신학, 모든 목사의 사상은 성경으로 분별해 봐야 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90% 이상이 자기 교단의 교리나 신학이나 자기 사상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한 번도 분별한 적이 없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분별한 목사님이 극소수입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도 극소수고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입니다. 맹인이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걸 가르치지 않는데 교리적인 걸 가르치고 신학적인 걸 가르치고 자기 사상을 비빔밥으로 섞어서 주일마다 성도들이 먹이는데 성도들이 분별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 먹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고 말씀하신 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의 말씀 위에 신학을 얹을 수 있습니까? 교리를 얹을 수 있습니까? 자기 사상을 얹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학과 모든 교리와 목사의 사상은 성경으로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적이면 믿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성경이 캐논입니다. 성경이 잣대입니다.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칼빈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그 종교개혁은 목숨 걸고 한 중요한 개혁이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빈 루터의 종교개혁은 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예수님 올 때까지 쭉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진리를 압니까?
누가 성령님처럼 완전한 진리를 합니까? 누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처럼 완전한 진리를 합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종교개혁은 계속 쭉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 종교개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교단과 신학교가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교단의 교리가 다 맞답니다. 자기 교단의 신학이 다 맞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한 권이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수천 개의 교단이 자기 신학이 맞고 자기 교리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누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예수님 맞고 당연히 사도 바울이 맞고 당연히 12제자가 맞고 신약 성경이 맞는 거죠. 구약 성경 말씀이 맞는 거죠. 66권 하나의 말씀 캐논 잣대가 맞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으로 여러분의 신학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신학 교수님, 풀타임 사역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리나 신학을 성경으로 분별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극소수의 목사님만, 신학자만 성경으로 잣대로 자기로 한 교리와 신학을 분별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몇 분의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 찰스 피니, 존 웨슬리, 썬다싱, 한국에는 변승우 목사님. 이 5분의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여러분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 존 웨슬리, 찰스 피니, 썬다싱, 변승우 목사님. 이 5분의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책이 몇만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5분의 책만 꼭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5분의 책을 다 창조 힐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책들은 기본이 별 5개입니다. 별 7개입니다. 다른 분의 책도 읽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다른 목사님, 신학 교수님 책 읽지 마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QT 수준입니다. 정말 죄송하십니다. 대학 1학년의 리포터 수준입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영혼이 병듭니다. 케네스 해긴, 존 웨슬리, 찰스 피니, 썬다싱, 변승우 목사님 책을 반드시 읽으시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칼빈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유를 아시죠? 교황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교황이 타락해서 교부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지금 개신교회는 칼빈 루터가 교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칼빈 루터가 그렇게 싫어하던 목숨 걸고 교황의 잘못된 비진리에 도전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2000년 기독교 사상, 기독교 역사상 지금 칼빈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가 600년이 다 됐는데 지금은 세계 전 교회 교단과 신학교에 칼빈 루터가 교황이 되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빈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12사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께 받아서 설교하는 목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눈 닫고 찾아봐도 힘듭니다. 여러분, 기독교 TV, 기독교 유튜브, 기독교 언론에서 나와서 목회하고 설교하는 목사님 대부분이 칼빈 루터의 안경에 덮여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맹인들이 나와 설교합니다. 들어보면 참으로 죄송합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설교라고, 그것이 넋두리죠. 만담이죠. 유머지요. 꽁트지요. 평신도 QT 수준의 설교를 가지고 나와서 뻔뻔스럽게 기독교 TV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칼빈 루터의 안경을 벗으시고 맨눈으로 신사적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추천한 케네스 에긴, 찰스 피니, 존 웨슬리, 썬다싱, 변승 목사님 책을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분들 책을 읽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의 책을 읽으시고 설교를 듣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신학교를 포함해서 목사님들 90%가 사꾼이고 가짜입니다. 한국교회 5만 개 교회 90%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선한 목자가 섬기는 교회로 옮기시고 그 설교를 듣고 그분의 책을 읽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